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 파노라마 1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나눴잖아요. 열왕기 상하를 살펴볼 때 솔로몬이 몰락했다,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17장에 있는 거를 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 잘했다 그랬잖아요. 병거 많이 뒀죠, 아내를 많이 뒀죠, 은금을 다 많이 둠으로 하나님을 말년에 저버리게 되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그 후손부터 나라가 나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뉘는데 북이스라엘에는 그 열왕기 상하를 이해할 때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아합을 누가 이렇게 무찌르려고 했느냐면 엘리야가 세 사람에게 특별히 기름 부으라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제자 엘리사에게,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장군 예후에게,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죠. 그리고 아람의 신하 하사엘에게 아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자꾸 공격하고 멸망하고 심판의 저주를 삼게 됩니다. 요 내용이 열왕기 상하에서 20장이나 차지하고 있는 핵심이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열왕기 상하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볼 때는 제국의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제국의 역사, 우리가 물론 다음 주 포로기회 때도 다뤄야 되고 신약을 넘어가기 직전에도 다뤄야 합니다. 이게 잘 다뤄져야 신약을 넘어갈 때 배경이 되어지고 이해가 잘 되거든요. 아수르, 애굽,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까지. 오늘 읽은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찌르고 나서 페르시아로 대통합을 시키는 사람이거든요. 고레스.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고레스에게 내 목자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요 페르시아를 통합하였던 고레스 왕이 귀환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70년 다 보내고 귀환합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나눌 텐데 귀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역대 상하를 좀 이렇게 살펴볼 텐데, 우리 역사서를 볼 때 이해하기 좋은 그림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 머리는 사무엘, 사울, 다윗, 여기 꼭지에 있는 솔로몬까지, 솔로몬 이후에 왕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사무엘 상하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까지 저희가 몸통을 딱 다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북이스라엘은 10개, 남유다에는 2개 지파가 되는데,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인데 남유다의 2개 지파잖아요, 유다와 베냐민. 그런데 원래 시므온이라고 하는 지파는 유다 땅덩어리 안에 있었어요. 시므온은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유다 안에 있었으니까 아마 시므온도 이쪽에 많이 있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인데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꼬리, 오늘 다룰 건데, 꼬리는 역대상하잖아요. 역대상한데 이 꼬리의 부분이 누가 썼냐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아픈 부분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다시금 해나가는 내용이 이제 역대상하이거든요. 이런 마음, 포로 귀환자들이 역사를 정리하고 귀환한 사람들이 제국의 열강들의 그런 아픔들을 보면서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거룩함과 정결을 취하려고 자꾸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신약까지 넘어가면서 거룩하려고 하고 정결하려고 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사상들이 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 이 꼬리, 역대하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역대 상하를 좀 살펴볼 텐데, 역대 상하는 철저히 남유다 중심으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남유다,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역대 상하를 살펴볼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정체성, 나는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라고 정의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이 정체성을 찾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를 우리가 누구로 보냐면 전통적으로 에스라로 봅니다. 이 다음에 있는 이 역대하 다음 장에 있는 에스라는 누구냐면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에스라 7장에 기록하고 있고요. 에스라는 학자고 학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니까 제사장이 되죠.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율법 교사, 학사, 이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썼다라고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언제 돌아오냐면 전통적으로 2차 때 귀환하는 걸로 봐요. 우리 1, 2, 3차 귀환하는 건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차 때는 누가 귀환하냐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귀환하고, 2차 때는 에스라가 귀환을 하게 돼요. 에스라는 거의 총독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오거든요. 이런 역사를 보니까 이 에스라가 어떤 권한들이 있었냐면 많은 권한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환할 수 있게 임명하는 거. 너 귀환할래? 그럼 같이 가자. 그래서 귀환할 수 있는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요. 청구권이 있었는데 어떤 청구권이 있었냐? 동물. 제사 드리려면 동물이 필요하잖아요. 페르시아 왕국에 정당하게 청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뭘 또 청구할 수 있었느냐? 성전 짓고 너희들 관리하는데 예산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에스라는 또 뭘 가지고 있었냐면 그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 치리할 수 있는 판사, 그러니까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임명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에스라가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복귀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유대 지역에 돌아왔을 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물론 1차 때 성전이 지어지고 2차 귀환하고 3차가 이제 느헤미야거든요. 느헤미야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렇긴 하는데, 왔을 때 어떤 상태였을까? 2차 에스라가 유대라고 하는 땅을 도착했을 때 어떤 상태였을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느헤미야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다다음 장권에 있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물론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 안에 보호받고 있는 도시였겠지만 호시탐탐 유대인들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방해하고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자꾸 고소하잖아요. 왕 되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하고, 도비야와 산발랏이 자꾸 고소하고 고발하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성서의 땅은 계속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제국이 탐내하는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늘 분쟁, 늘 다툼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갔을 때에도 다음에 나누겠지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그 시기에 대해서 아직 학자들이 다 정리가 안 됐어요. 누가 먼저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도착했는데 성전은 지어진 것 같긴 한데 막 다 무너져 있고 회파되어져 있고 공격당하고 무시당하고 막 고발되어지고 황폐함이 있더라라는 상황에서 에스라가 그곳에 와서 무엇을 했을까? 역대기를 쓰면서, 역대기를 쓰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배경을 살펴볼 수 있는가?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정체성이었습니다. 정체성. 왔는데 뭘 자꾸 회복해야 되는데 뭘 회복해야 했냐? 첫 번째, Who am I? 나는 누구냐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해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냐? 이스라엘은 누구냐라는 부분들, 나는 누구냐를 정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남유다는 2개의 지파가 이렇게 나눴잖아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잖아요. 멸망을 당해서 그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됩니다.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였으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혼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흩어가지고 사람들 다 흩어서 저쪽으로 막 다 분산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일제에서 우리 고려인들이 자꾸 저 동토 땅으로 멀어졌던 것처럼 고려인들이 퍼졌던 것을 다 흩어버려요. 그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이 남에 있는 그 속국, 또 다른 속국을 데려와 가지고 사마리아에 살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섞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정책은 혼혈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섞였던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섞이고 또 섞이고, 혼혈을 또 거치니까 이 정체가와 조상이 희미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로 멸망당하고 나서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섞이고 섞여진 사람들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 역사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신약 시대까지. 그래서 신약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에스라가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런 정체성, 누구냐, 귀환한 사람들은 누구냐, 너희 살고 있던 그 사마리아인들은 누구냐, 이게 대한 정체성을 살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대상에서 족보가 9장까지 계속 기록됩니다. 에스라 2장에 보면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도 역시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회복해야 했냐면, 땅 주인은 누구냐, 땅은 누구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로 보면 하나님이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요.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일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희년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도 있고, 저기 아래의 토레이 저기 대천덕 신부님이 태백에서 예수원 지으시면서 토지에 관련된 부분 많이 강조하고 계셨는데, 토지가 영원히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배분한 그 땅들이 있잖아요. 우리 여호수아 때 전쟁하면서 다 분배를 했잖아요. 이 땅들을 사고 팔 수는 있었으나 희년이 되면, 50년째 희년이 되면 다시 땅 주인에게 오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가업의 땅, 기업의 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쟁되고 다 쫓겨나가고 나라 망하고 바벨론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게 이제 누구 거냐에 대한 이제 문제가 도달했던 거죠. 그래서 정체성, 땅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해야 했다. 여러분, 우리가 적산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일제 때 혹은 미 군정 때 그 적산의 토지들을 잘 이렇게 뭐 정리하고, 뭐 아직도 뭐 정리가 안 된 것도 있고 이런데,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에레미야가 포로 되기 전부터 586년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까지, 근데 그 이후까지 계속 역사를 기록한 선지자였는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성경이 하나 있죠. 에레미야 32장 1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32장에서 뭐라 하냐면,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명령해요, 에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나라 망하게 되겠는데 이걸 왜 사라는 거야,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70년 후에 돌아올 것에 대한 희망, 소망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땅을 사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처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순종해, 청종해, 바벨론에 그냥 잘 잡혀가, 거기서 잘 살아, 그러면 돌아올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회복할 거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땅이 누구 거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가지고 있었느냐, 성전입니다. 성전이 어디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교를 정리할 때 유대교는 고대 유대교, 헬레니즘 유대교, 그다음에 랍비 유대교를 이렇게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대 유대교를 지나고 지금 이 시기, 포로 시기, 신약이 오기 전까지를 우리가 헬레니즘 유대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대교는 성전이 무너지는 계기를 따라서 AD 기원 후 로마가 70년에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그 이후에는 성전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교를 정리할 때 랍비 유대교라고 정리해요. 회당.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던 게 아마 포로기 때부터이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쫓겨갔잖아요. 성전이 없잖아요. 그 바벨론 쫓겨간 그 곳에서 모이기 시작하고 랍비들을 중심으로 아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 같다라는 게 생각이 됩니다. 그 모여진 곳, 그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모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 예후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회파되기 전까지는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고 살았었던 거예요. 성전이 어디냐?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이 성전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곳이 되어졌겠죠. 그래서 1차 때 사실은 수룹바벨의 성전이 시작되다가 한참 후에 다리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완공이 돼요. 여러분, 그 완공됐을 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왜냐하면 성전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막 거기 성경에 보니까 에스라에 보면 눈물을 흘렸다라고 표현돼요. 감격하고 막 울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전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우리 신약을 넘어가면 배우겠지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 있어요. 그 왕이 쳐들어가 가지고 성전에서 돼지를 제물로 드려버려요. 여러분, 돼지는 구약에서 정결해요, 부정해요? 부정하단 말이에요. 근데 돼지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돼지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이 성전 중심으로 살던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제 봉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되게 중요하고 율법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정체를 살리려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성전에다 돼지 피를 뿌려버리니까,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셀리오코스 제국의 그 왕이 그런 일을 벌이니까 BC 166년에 마타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나중에 다시 배우겠습니다. 마타디아라는 사람이 봉기를 일으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한 약 80년의 달콤한 독립 시기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 대한 마음, 율법과 거룩을 쫓아가려고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런 독립 시대로 겪게 되고, 로마를 지나가면서 이들이 분파가 나누게 되는데, 그래서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이, 헤롯 당이, 에스네파가, 헤롯 당, 뭐 이런 당당당 열심당들이 분파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성전이 어디 있느냐, 내 정체는 어디냐, 땅은 어디냐, 우린 누구냐 라고 하면서 말씀, 율법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 역대기가 쓰여진 그 배경은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쓰여졌다. 그래서 족보가 튀어나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성경을 보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역대 상하를 볼 때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왕들인데, 우리 지난번에 제가 새벽에 목사님 안 계시는 새벽 주간 함께 나눴는데, 이 왕들 중에서 정직한 왕이 있다. 정직한 왕들이 있다. 어차피 왕의 역대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했냐? 그래, 제가 외우기 쉽게 아수르에게 망했다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칠이 당했다.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은 총 몇 명의 왕이 있었냐면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이 중에서 단 한 명도 정직히 행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죠. 외우기 쉽게 팔려갔잖아요, 바벨론에게. 그래서 BC 586년 우리가 이렇게 외우면 좋겠다 그랬어요. 이 남유다에는 몇 명의 왕이 있었느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왕후 한 명, 데비마마라고 그러나요? 데비마마 한 명 빼고는 이게 어쨌든 다 포함해가지고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정직히 행했던 왕이 몇 명 있었냐면, 우리가 그때 살폈듯이 8명이 있었다 살펴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직히 행하다라는 말은 정직하다, 곧다라는 거거든요. 올곧다라는 거거든요. 올고름, 하나님의 성품 속성에 맞게 그 올곧게 갔다는 거예요. 똑바르게, 치우치지 않게, 꺾이지 않게 올바르게만 나갔다. 이 올바르게 따라갔다. 그럼 정직히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만들어가다, 일하다, 형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르게 만들어 간 것, 똑바르게 형성해 간 것, 어떻게? 다윗의 길을, 정직한 길을, 아버지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똑바르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율법, 계명, 법도, 규례를 잘 지켜나갔다. 그런 왕이 8명 있었다. 나머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고, 우리 그때 한번 이 왕 외우는 걸 봤었는데요.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아싸 여호와를 찬양해요. 아은요 그의 히스토리예요. 그러면 8명의 왕이 나옵니다. 다 넘겨주세요. 지금 잠깐 공사하고 있습니다. 소음이 들리는 것은 공사 소리예요.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8명입니다. 8명인데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는 증손 관계고요. 이렇게도 증손, 이렇게가 손자 관계 같아요. 여러분, 이 8명, 아싸 여호와를 찬양해요, 아오뇨 그의 히스토리, 이 8명만이 정직한 길을 행했다. 근데 이 8명을 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구분해 볼 수가 있냐면, 아버지의 길을 잘 걸은 사람으로 먼저 우리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직히 행하다는 말은 그 길을 걸었다는 거잖아요. 다윗의 길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길을 잘 걸은 사람은 여호사밧이죠. 아버지 아사의 길을 걸었으니까. 아마샤겠죠. 아버지 요아스의 길을 잘 걸은 것입니다. 우시야겠죠. 아버지 요아스 아마샤의 길을 잘 걸은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요당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네, 이렇게 잘 걸어갔던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군요. 그래서 헷갈렸어요. 죄송해요. 요담까지 이렇게가 손자입니다. 그래서 요담, 이렇게 4명은 아버지의 길을 잘 걸은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길을 잘 걸었으니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들에게 신앙을 물려준 사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들에게 신앙을 물려준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아싸가 여호사밧에게 신앙을 물려준 거예요. 또 아들에게 신앙을 물려준 사람,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아마샤가 우시야에게, 우시야는 요담에게 신앙을 물려준 사람인 것입니다. 아싸,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는 아들에게 신앙을 물려준 것이죠. 아버지의 길을 따라간 사람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8명 중에서 또 독특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새벽에도 나눴지만 성전을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전을 깨끗이 한 사람이 있었고, 성전을 치우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아싸는 성전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성전을 정리하고 청소했냐면 요아스,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요 4명의 왕은 성전을 청소하는 일, 정리하는 일, 개혁하는 일을 힘쓰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8명 중에서 우리가 또 독특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누구냐면 어린 시절에 왕이 된 2 왕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한 명은 7살에, 한 명은 8살에. 그래서 이름도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왕 된 사람은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고요. 그다음에 8살에 왕 된 사람은 요시야, 마지막 정직히 행한 왕 요시야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왕이 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은 8명 중에도 경중이 있어요. 정직히 행한 사람 중에도 좀 덜 정직한 것 같고, 더 많이 정직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그 2 사람을 이 마지막에 있는 2 사람으로 보고 싶어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15년을 덤으로 인생을 살면서 형통의 복을 받았다, 기이한 강성함을 얻었다라는 사람은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은 왜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하냐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이 뭘 지킨 사람이냐면 유월절이라는 것을 지켰다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었잖아요. 유월절을 전에도 없던 유월절을 후에도 없던 유월절을 사사시대 이후로 이렇게 드린 왕이 없었다라고 했던 왕은 요시야. 그래서 우리 요시야가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8명의 왕이 열왕기 역대기에 있는 이 왕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행하고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우리 함께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늘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여러분 8명이 정직했잖아요. 이 중에 아쉬운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자꾸 생각나고 또 보게 되거든요. 아쉬운 사람이 한 3사람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그 3사람을 좀 나누고 싶어요. 북이스라엘의 1명, 남유다의 2명이 정말 아쉽게 이 정직한 8명에 들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누구였는가? 열왕기상 14장 13절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4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그 첫 번째는 누구냐면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하는 아비야. 아비야는 죽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아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무슨 갓난 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아마 여로보암, 솔로몬 다음에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라는 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21번이나 기록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였어요. 성경의 아이이기 때문에 갓난 아이인 것 같지는 않고 이 아비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쉬운 사람인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선한 뜻을 품었대요. 선한 뜻을. 아마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게 됐냐면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습니다. 절기마다 1년에 3차례씩 하나님을 뵈야 됐잖아요. 그때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왕권이 흔들릴까. 그래서 2곳에다가 신전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비슷한 절기를 해서 절기를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 2곳이 어디냐면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음란하게 섬김으로 여로보암이 원래 충성된 신하였는데 하나님 뜻을 버리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가지 못하게 말릴 때 아비야라고 하는 이 왕 후계자가 길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그의 삶에 그의 이름대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쉬운 사람, 북이스라엘에서 아쉬운 한 사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면 남유다에 있는데 두 번째는 르호보암이 제가 봤을 때 아쉬운 사람입니다. 르호보암은 누구예요? 솔로몬 다음에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 르호보암이잖아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아멘.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이 자꾸 이제 밑으로 내려온다 아닙니까? 레위 사람들도 내려오고 절기마다 내려오고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받아들였어요. 다 받아들여서 제사장 세워주고 제사장과 함께 예배하고 하는 일을 잘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3년 동안이라는 거죠. 3년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3년만 다윗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기에 8명의 이름이 오르지 못하고 아쉬운 사람이에요. 딱 3년만 했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아쉬운 사람은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므낫세 왕.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의 아들이거든요. 히스기야가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15년이나 더 살면서 위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한, 그러니까 히스기야 하면 형통이라는 글밖에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형통한 사람을 살았는데 이 반사작용이었을까?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래 통치합니다. 55년이나 통치해요. 가장 오래 통치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악독한 사람이 돼요. 성경 찾아볼까요?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렇게 악독했거든요. 55년을 통치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가장 악독하게 악랄하게 하나님을 버렸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아쉬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가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고 복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제서야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제서야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아쉽다.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 악독하게 섬겼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에 하나님 찾았다. 그럼 우리 깨닫는 게 뭐예요? 좀 더 일찍 하나님 볼 걸, 좀 더 일찍 하나님께로 갈 걸 하는 그런 말씀들을 회개하고 돌이킬 걸 하는 반면교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만약에 므낫세가 좀 더 일찍 그랬다면 역사가 달라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대상하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고 있는데, 역대상하에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세 번째가 있는데, 그 세 번째는 역대상하를 누가 썼다 그랬어요? 에스라가. 에스라는 정체가 뭐예요? 귀환자, 포로 귀환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주 재미난 부분을 발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포로에서 다 귀환을 하잖아요. 70년 바벨론 페르시아에 있다가 70년 만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 학개와 스가랴의 그 말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게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주 재미있게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은 1장에서 9장까지가 족보입니다. 계속 족보 나와요. 10장 잠깐 다른 얘기하고 11장에서 12장 또 다시 다윗의 사람들 또 족보가 또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족보가 너무 많이 계속 나오는 성경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에스라가 족보를 기록한 이유를, 배경을 아시면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에스라가 이 족보를 쑥 기록하면서 12지파를 다 기록하거든요. 12지파. 여러분, 창세기에 이제 다 배웠었는데 이제 좀 까먹었으니까 제가 한번 좀 다시 얘기해 볼까요? 야곱의 12아들 우리가 같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해볼까요? 권사님 시작. 르시, 레유, 스잇, 단, 가사, 남, 요베야. 여기는 레아고, 여기는 실바고, 여기는 라헬이고, 여기는 빌하고, 이렇게 12아들들이 있잖아요. 12아들들의 족보를 쑥 기록하면서 에스라가 누구를 가장 메인에 딱 놓을게요? 시작을 유다에 놓죠. 족보 시작을 유다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걸 주목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12지파가 다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허투루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지명, 숫자, 성경의 순서, 성경의 이름은 진짜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상, 미디어라고 하는 게, 영상은 누구의 의도가 들어가 있냐면 디렉터의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감독, 편집자의 의도가 반드시 들어가죠. 영상이라는 것에는.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저자인 에스라라고 전통적으로 보는데 12이 다 기록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4장을 한번 가보세요. 역대상 4장 성경책 가보시고 눈으로 한번 쑥 훑어보실게요. 지금부터 역대상 4장에 유다의 자손부터 시작되는 거, 12지파 중에 역대상 4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를 쑥쑥쑥 보시는데, 원래 성경의 문단 앞에 빨간색 글씨로 주제가 딱 나오잖아요. 누구 자손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쑥 훑어보세요. 없는 자손이 있습니다.
없는 지파가 있어요. 요 중에서 없어요. 누가 없을까? 이게 참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다가 저도 잘 몰랐는데 성경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두 지파는 없고요, 한 지파는 딱 한 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한 줄만 기록되어져 있는 지파를 보면서 주목하고 제가 성경을 좀 공부하기를 시작했거든요. 왜 한 줄만 기록됐을까? 남들은 막 네다섯 줄, 10줄 막 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떤 지파는 왜 한 줄만 기록되어 있냐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어떤 지파는 왜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 의미가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그 요한계시록에도 설명하면서 12지파가 창세기에 설명했었잖아요. 12인데 12인데 여기서 누가 빠지냐면 요셉이 빠지는 거잖아요. 요셉이 빠지고 누구로 더 불어나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수가 안 맞는데, 수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레위라고 하는 지파를 이렇게 빼가지고 성전 봉사자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12를 맞췄는데,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에 이 12지파가 다시 등장하는데 여기서 사라지는 지파들이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사사기에서 설명하면서 단과 에브라임이 사라진다. 단은 아까 여기 북이스라엘 음란한 우상을 섬긴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단은 사사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사라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에브라임은 왜 그러냐면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장하지만 자기가 장자임을 드러내고 자랑하다가 멸문당하게 되어지는 에브라임. 성경 곳곳에서 에브라임의 저주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라져요. 여신아인데 역대 상하에도 이 없는 지파가 있다. 누구냐? 단이 없습니다. 누가 없냐? 스불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딱 한 줄만 기록되어 있느냐? 납달리가 한 줄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만 기록되어져 있는 납달리를 보면서 왜 그럴까? 왜 한 줄만 기록되어 있을까? 다 막 열 줄, 몇 줄씩 있는데 고민해 봤습니다. 왜 없을까? 왜 아예 없을까? 자료가 없었을까? 아니면 의도였을까?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다 정답이 되진 않겠지만 나름 일리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포로 귀한 자들이잖아요. 에레미야가 에스겔이 포로된 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했죠. 그리고 나머지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했죠. 학개도, 스가랴도, 에레미야도, 에스겔도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청종해라. 그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내 뜻은 너희 뜻과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보다 넓고 깊고 넓다. 행동하고 그냥 순종해서 살아라, 결혼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래서 받는 축복이 있는데 이 귀한 자들이 나름 중산층의 계급들을 나름 지위를 잘 쌓았다고 보고 있어요. 잘 살았다는 거죠. 아주 못 살지 않고. 그러니까 내 길은 너희 뜻과 다르다. 70년 후에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숨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돌아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열심을 내지 않은 거죠. 잘 살았으니까. 그 지파가 납달리 스불론에 있었을 거다라고 에스라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해석이기도 하고 성경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왜 이 사람들이 없을까? 단은 구약 때부터 계속 얘기된 것이고, 이 스불론하고 납달리가 그랬는데 특별히 이 단과 납달리는 누구의 자손인가, 누구의 아들인가? 아까 여기 봤지만 빌하의 아들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빌하는 종이죠. 종의 아들이었죠. 근데 이 빌하는 어떤 썸씽이 있었습니까? 레아의 첫째 아들, 야곱의 첫째 아들, 원래는 장자가 되어야 하는 르우벤이 빌하와 잘못된 관계를 함으로 영적 장자의 권한을 빼앗기고, 장자는 요셉이 가져가게 됐고 영적 장자는 유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의미가 되면 의미가 되겠다. 왜냐하면 납달리가 한 줄만 기록될 일이 없는데 귀환하려 하지 않았고 귀환할 마음도 되지 않았고 정성을 보이지도 않는 그 지파를 저자가 빼지 않았을까라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귀한 공동체에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성전 중심으로 살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은 저 지파들을 향해서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역대상하는 포로 귀환 공동체의 저자 중 한 사람이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1, 2차, 3차에서 복귀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린 무엇인가? 우린 누구인가? 또 성전은 어디인가? 땅은 어디인가?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계속 자기 근본과 정체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족보가 튀어나온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역대상하, 열왕기상하의 왕들의 역사를 다시금 점검하면서 포로기한 공동체가 다시금 정리하면서 깨닫고 반성하고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정리한 것입니다. 정직히 행한 왕들이 있었다. 이 왕들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 걷자. 다윗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형통하고 강성하고 축복된 복이 있다. 이걸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자.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인생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름이 기록되지 빠져버리는 이름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생명책이 있고 상급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는데 이름들의 귀한 것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그런 개인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